사람들은 문자적인 표현을 잘 씁니다.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서도 뜨겁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원하다고 말들을 하죠. 이것을 이치적으로 생각하고 풀어야지 문자적으로만 풀게 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한 예로 칼국수는 칼이 들어있어서 칼국수가 아니고 가래떡은 떡 속에 가래가 들어있어서 가래떡이 아닙니다.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고 비슷한 동질감이 있어서 쓰여진 말들입니다. 이렇듯이 성경 속에도 상징과 비유로 기록된 말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올바른 해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비유를 모르고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엉뚱한 해석만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나 추측, 상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록된 말씀의 짝을 찾아 말씀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49절에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시편 78편 2절에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사람을 동물이나 만물을 통해서 비유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짐승으로 비유된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시작 부분에 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말씀 끝 부분에는 성 밖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개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본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개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개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개가 수족을 물었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찔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사람을 개에 비유한 것으로 다윗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는 사울 군대를 빗대어 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잠시 여담으로 우리나라에는 보신탕 집도 많지만 어느 한편으론
반려견 동물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머리를 깎는데 10,000원이 들었는데 강아지 미용에는 75,000원이 들었다고 하면서 주인과 강아지의 입장이 바뀐 것 같다는 그런 푸념을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기르던 개에게 수천억의 유산을 물려준 탓에 개가 주인이 되어 고래등 같은 집에 살면서 도리어 인간이 개를 받들어 섬기는 모습이 해외 토픽으로 신문에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개 이름을 붙여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를 사랑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한낱 미물인 개를 자식에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하다고 하신 것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돼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탐욕과 더러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을 돼지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돼지는 먹는 욕심뿐이지만 인간의 욕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도 많아 그 욕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진주는 복음, 진리,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는 경건치 못한 부패하고 타락된 삶을 사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완강히 부인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으로 세상 육신적인 악한 행실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에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받은 후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을 가리켜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양이 마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죠? 하지만 사람의 말을 어찌 양이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양은 없습니다. 에스겔 34장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을 양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과 유사한 모습의
염소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양은 구원받을 자, 염소는 구원받지 못할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흰 털은 의의 상징이고 염소는 악과 연결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로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4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를 낮 동안에는 함께 두지만 밤이 되면 따로 갈라놓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땅에서 알곡과 가라지, 즉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때가 되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는 양과 염소가 나뉘듯이 광명한 빛으로 들어갈 자와 어둠 속으로 내어 쫓기게 될 자가 가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